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잡은 다니엘서는요, 주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은요, 사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큰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면 모두가 기독교인이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안식일 지킨다고, 주일을 지킨다고 시험이 될 것도 없었고요. 11조 한다고 시험에 들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고 있으면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는 다니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긴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세상으로 대표되는 나라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바벨론, 세상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다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교회 안에만 있던 성도가 지금은 세상 한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세상 속으로 옮겨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흐르는 큰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가, 이것이 다니엘서의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핵심 구절은요,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곳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지혜가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지혜가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뭘 하느냐,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때와 계절, 시즌, 시기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때와 나쁜 때를 주시고 변화시키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은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막힐 때가 있고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웃을 때가 있고 울 때도 있지요. 이런 모든 시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때를 하나님은 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대로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조용히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하나님께서 시즌을 변화시킬 때에 그의 지혜와 힘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 지혜와 능력을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는데 사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라만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교회의 지도자도, 교회의 담임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데려와서 뽑은 것 같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입에 나오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나라의 지도자에게도, 대통령도 하야하라는 세상인데 뭐 내가 목사에게 못할 말이 무엇이나. 여러분,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은행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개념 없이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신 같은 지도자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도자를 위해서 복을 빌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 잘나서 세워진 줄 알고, 자기가 너무너무 잘나서 사람들이 세워준 줄로 압니다. 재수가 없어서 무너진 줄 알고요, 운이 없어서, 좋지 않은 때를 만나서 그렇게 실패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로 이 지혜와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힘을, 하나님 가지신 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받은 사람은 지혜자가 되고 능력자가 됩니다. 일반 은총으로든 특별 은총으로든요, 받지 못하면 여러분 멍청하고 미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이 잘난 줄 알고, 자기 자신만이 다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며 미련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미련한 자를 만나면 그 미련한 자가 벌이는 일과 다툼으로 인해 삶이 아주 피곤하게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때문에 잠언은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우연히 마주칠지언정
자기의 미련함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미련한 자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없어 미련함은 절구에 넣고 찧어도요, 그 사람의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방법을 인간의 지혜나 총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셨습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시요 주관자 되심을 증거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전체의 내용의 흐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은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무슨 목표냐? 성결, 거룩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 성결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은 성결, 거룩함의 목표를 세우고 산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남유다를 3번이나 침공합니다. 오늘 1장은 첫 번째 침공의 이야기입니다. BC 605년경에 첫 번째 침공한 이야기인데요, 이 침공에서 다니엘도 잡혀가고 성전에 금으로 된 기명과 기구들을 다 옮겨가 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넘기시고 그가 두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느부갓네살이 두었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땅 함부로 그보다 약간 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작은 땅, 유대 땅을 침공해서는 힘으로 제압하고 빼앗아간 것, 그렇게 보이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강하게 보이는 바벨론도 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큰 힘을 가진 제국의 왕이 침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넘기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함부르크 열린문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열방 중에 내 이름을 증거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유대를 창조하셨고 그 유대를 복주었는데, 유대가 가나안 땅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여러분 이사야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300년 전에 내 종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하겠다라고 200~3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침략하여서 남유다를 전부를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주께서 남유다를 느부갓네살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과 기구들을, 금 기명 기구들을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그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힘이 센 신이 힘이 약한 신을 이기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상징적인 신 벨과 너보와 아쿠 같은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 신의 신전의 보물 창고에 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승리의 전리품. 계속해서 3절 4절을 보십시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아수르는요,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민족은 완전히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사마리아 땅이요, 종교도 혼합이 되고 핏줄도 혼합이 되고 온통 혼합된 땅이 되어버려서 혼혈족들이 사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유다 지파에서 왕이 결코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에 예수가 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는 사라지게 만들고요, 바벨론이란 나라를 급하게 세우시고 그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포로국의 왕권도 왕위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꼭두각시지만요, 그 나라의 왕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은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 주었고요, 그리고 여호와긴 왕은 30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도 30년 후에 풀려나서 왕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포로국의 왕위를 인정해 주고 그 왕권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포로 민족도 포로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온 세계에 아수르처럼 흩어버리지 않고 구역을 정해놓고는 자기 민족들끼리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 종교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요, 회당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는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민족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느부갓네살이요, 인재 등용에도 굉장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내시 대장이겠죠, 그 애를 불렀습니다. 그 환관장을 불러서 포로 민족들의 우수한 자들을 불러 모으고 3년 동안 갈대아 교육을 하라고 시킵니다. 똑똑한 자들을 자기의 정치하는 데 함께 참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각 민족에게 뽑힌 우수한 이 학생들에게요, 큰 혜택을 줍니다.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설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의 명령입니다. 왕이 자기와 먹는 것 똑같이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양질의 포도주, 최고 좋은 고기를 먹이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이들에게 갈대아 교육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도다. 유다의 민족 가운데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들의 이름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이들의 이름 속에 있고요, 아니면 야훼의 줄임말인 야가 이들의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엘, 하나님, 니는 나의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나의 하나님은 단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다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하나냐입니다. 하나니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야는 야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냐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사엘입니다. 미는요, 누가라는 뜻입니다. 누가. 사는 아사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미사엘의 뜻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처럼 은혜로우시고, 누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 누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도울 자이시고, 누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이시냐라는 신앙 고백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물이 아사랴입니다. 이 아사랴는요, 아자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이름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이 말은요, 벨 신의 보호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신 벨이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뜻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드락은 아쿠라는 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아쿠는요, 바벨론의 달 신입니다. 달의 신입니다. 아쿠 신의 명령을 받은 자, 아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꾸었습니다. 메삭이라는 말은요, 누가 아쿠와 같으냐라는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이 이름을 누가 바벨론의 신 아쿠와 같으냐, 이렇게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바꾸었습니다. 너보의 종이다는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유명한 신 너보의 종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세상 신을 향한 고백으로 다 바꾸어 버렸어요. 유다인의 삶이 사실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국가교회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신앙의 이름에서 세상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의 신앙 고백들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아쿠와 너보를 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는요, 너의 삶을 다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보를 위해서, 아쿠신을 위해서 살면 아쿠와 너보가 너를 보호해주고 복줄 것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과 세상 신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되어서 살라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 요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맛있는 포도주와 진미를 손에 딱 쥐고요, 세상이 딱 쥐고, 우리의 월급 봉투를 딱 쥐고는 사람이 원하는 돈과 명예와 많은 진미를 손에 쥐고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필요 없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과 세상 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세상의 신이 부귀도 영화도 주겠다라고 우리의 귓가에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세상 신을 위해서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돈을 쫓아라. 돈이 있어야 출세한다. 너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에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고기 먹으면서 큰 자동차 타고 큰 집에서 편안히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 고유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창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고유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 봉투 좀 더 두껍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받는다고, 내가 좀 더 크고 화려한 차를 탄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위로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 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 신 사탄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세웠습니다. 마음의 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확히 세웠습니다. 무슨 목표를 세웠습니까?
야,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등용에 관심이 있네? 내가 열심히 해서 저 왕의 마음에 들면 되네? 그러면 내 인생 확 풀려버리겠네? 왕의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해서 내가 1등 해야지. 여러분, 이런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신이 출세하는 데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성결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거룩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성결의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에게 드려진 저 음식은 가장 좋은 최상품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바뀌었습니다. 왕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의 신앙 고백이 비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환경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나이가 한 15살, 많이 잡아도 15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슨 마음을요? 성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니엘처럼 성결의 마음의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출세의 목표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결을 목표로 세우세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사이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결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리미티드 없이, 한계가 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결한 자를 하나님은 또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이 성결이 깨어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문제에 있어서 성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성결하십시오.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원수 맺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역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목표도 세우지 마십시오.
사역의 목표를 세우면 관계가 깨어져도 그 목표만, 그 일만 성취하려 합니다. 사역에도 출세에도 목표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세의 목표를 세우면요, 사람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성결의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위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역 일은 잘하는데요, 인간관계가 깨져 있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눈 밖에 나면 원수 맺지 마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성결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돈 앞에서 깨끗하십시오. 돈 앞에서 깨끗하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 성결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그냥 성결의 목표만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환관장에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환관장이 거절했는데 또 다시 환관장 밑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를 통해서 환관장에게 다시 구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끝까지 성결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큰 막힘이 올 때도 계속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절을 당해도 또 시도하고 성결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큰 방해물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또 시도하고 또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생각만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예수 믿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와 권능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권능과 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온 열린문교회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